10월 셋째 주간 주일 성서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였다가 이번 주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우리 교우들의 얼굴이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 말씀에 힘쓰면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그 말씀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도 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엄격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뒷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들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입고 또 믿음의 결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했던 말씀의 그 일환으로서 또 비록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 또 앞서서는 바울 사도가 남다르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를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남다른 특별한 경험보다도 또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쭉 읽어 가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을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랑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다시 한번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말이 나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성경에 번역한 대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자기들이 겪었던 어떤 환상과 계시들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미 논쟁의 주제가 그 문제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로운 것이 없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초월적인 경험을 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 이렇게 해서 마치 다른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사람은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객관성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니 14년 전에 14년 전이 언제쯤 될 거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것이 50년대인데요. 56년 이렇게 되는데 14년 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42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그래서 하늘에 셋째 하늘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사람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죽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세상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이제 하늘이고 사람이 있는 것은 땅이고 그 다음에 죽음이 있는 곳은 또 다른 세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늘 자체를 두고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늘에 대한 개념도 쭉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물이 이렇게 세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나누셔 가지고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이라고 부르고 아래에 있는 것은 바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와 바다라는 단어 자체가 샤마임이라고 해서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해서 높이 있는 물이라는 뜻이고 바다는 아래에 있는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어떤 그 생각이 사고가 전파되어져서 하늘이 예를 들어서 7층천으로 되어졌다. 7개의 하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발전이 되었고요. 이 일은 후대 기원 후 천년에 이르기까지 쭉 발전되어 왔던 것을 이제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단서는 이 셋째 하늘을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4 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해서 이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낙원은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근데 이 파라다이스는 뭐 정원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이 그 거룩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부활하기 전에 죽은 영으로서 가 있는 곳, 그래서 가톨릭에서 말하면 일종의 연옥이 될 수 있겠고, 그곳을 바로 낙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 별이 있는 세계 그 너머에 하나님이 있는 그곳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은 낙원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상 가운데 이끌려 올라갔는데 그것이 몸 안에 있었는지, 이 몸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이 몸을 가지고서 그대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영으로 환상 가운데 간 건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이끌어 올라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는 낙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또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였다, 이런 극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은 내 안에 이런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지만은,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 이 부분 외에 나는 내 약점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특별한 경험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경험보다도 더 강력한 그 체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자랑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초월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 그 사람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런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초월적인 문제에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를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과대평가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교만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이제 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일종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이 몸의 가시가 어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내가 몸에 가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 가시는 바로 사탄의 하수인과 같습니다. 동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수인이라고 되어져 있는 말을 개역성경은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자는 직역하면 안겔로스, 그러니까 그 천사입니다. 천사지만 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천사는 그 기능 자체가 바로 메신저, 사자의 그 전달자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 사도를 치는 겁니다. 몸을 타격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그 가시로 나를 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하수인, 즉 몸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 이것은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가시가 몸에서 떠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3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일정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간청하고 해서 이렇게 3번을 간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끝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간절히 구하고 또 준비하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막을 때는 사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과감하게 그 계획을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어떤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기도가 변화되고 나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것, 그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 없애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더 유익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 이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민족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작고 미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냈다 하고 자랑할 수 없고 또 이
작은 민족을 위대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는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바울 사도의 이 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 내가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그 한계를 이기게 해 주시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는 남들에게 드러내놓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우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또는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저 사람의 인생이 참 고달픈데 저게 그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참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 주신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자리가 힘들지라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자기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합니다. 어떻게 기뻐하냐면은 병약함 속에서, 모욕 가운데에서, 궁핍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서, 곤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약함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죠. 힘든 것이죠. 또 그리고 그것을 꼭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에 내가 박해를 받고 또 세상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또 곤란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냐면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바로 그때에 내가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모욕을 당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잘 견뎌내고 오히려 모욕한 사람들이 더 부끄러울 지경이 되도록 내가 더 잘 이겨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약함 가운데에서 믿음을 통해서 더 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가장 그 이상적인 모습이 그저 모욕이나 궁핍, 박해, 곤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떤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인자하심과 또 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건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 가운데에 내가 승리하였을 때 기쁨이 더 클 수 있고 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지만은 그때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당연히 간청하겠지요. 또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을 주실 텐데, 때로는 피하게도 하실 테고 때로는 이기게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게 될 때에
그때 정말 믿음 생활의 그 능력과 기쁨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문제는 바울이 자랑하는 특별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14년 전에 있었던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간 그 어, 특별한 경험, 그것을 바울 사도는 자랑하고 있는데 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이다.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경험을 자랑하기를 삼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어, 이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삼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러한 특별한 경험 때문에 바울 사도를 지나치게 평가할까 하는 것을 염려해서 바울 사도는 이 자랑을 삼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초월적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것을 남들 앞에서 특별히 자랑할 이유는 그런 의미는 별로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 그런 초월적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약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탁월하거나 또 특별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 되겠고 또 그런 경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하겠습니다. 3번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가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과대평가함으로써 사도가 교만하게 될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몸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 말씀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교만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장치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가시를 없애주기를 어, 청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봅니다. 바울은 몸의 가시가 떠나게 해줄 것을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더 간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약점을 그대로 간직하기로 하였다. 또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내 인생에 나쁜 결과만을 가져오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도우심을 하나님께 간청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징벌이라든지 또는 저주라든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약할 때에 믿음으로 더 강해진 경험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0절 마지막 말씀에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그때에 내가 강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또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궁핍에도 처할 수 있고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어, 우리가 살면서 때로 내가 나의 어떤 약한 모습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또 슬퍼할 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 약점들 또 약한 시간들은 나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가 가진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잘 간직하고 또 다시 한번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의 1절부터 10절까지 전반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에게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막아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선한 줄로 알고 하나님과 늘 마음 합하여서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10년 가운데 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할 때에 하나님 사랑의 그 어, 깊은 능력과 또 따뜻함을 우리가 온 삶을 통해서 함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도 어려움 없이 주님의 보살피심 아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